이 아침에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만나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만 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신분 등 어떻게 보면 명함 같은 것에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인격 그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내면적인 부분은 명함 같은 것에 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간혹 보면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보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믿는 경우에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보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그런 어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다 다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많이들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누구신가 보다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또 은혜롭다, 긍휼이 풍성하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그런 어떤 성품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주제로 지금 4번째인데요. 앞에 3번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거의 그렇게 주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신분적인 부분이었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예수님은 양의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에서 선하다라는 말을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아마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선하다 하면 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선하다라는 말의 반대가 되면 무엇이냐, 바로 악하다라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착한 목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번역상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착하다라기보다는 좋은 목자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다른 목자들과 비교를 하십니다. 자, 11절 12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누구와 비교를 하시느냐 하면 삭군과 비교를 합니다. 삭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돈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받고 그 돈 받은 값어치만큼 남의 양을 대신 쳐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삭군 목자가 악한 목자냐? 우리가 앞서서 선하다라는 것을 착하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삭군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삭군이 악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비록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어떤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자기들의 임무에 충실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다만 이들이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진정으로 양떼를 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양을 좀 심하게 몰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리와 같은 산원 짐승이 공격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우선시해서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군은 좋지 못한 목자이지 악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착한 목자라기보다는 좋은 목자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양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합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가축을 키우는데 그 가축을 위해서 자기가 키우는 가축을 위해서 과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 가축을 아낀다 해도 그 가축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자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겪었던 일을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아버지의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는 목숨 걸고 그 새끼 양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나 곰을 직접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동물원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자나 곰이 우리를 벗어나서 내 앞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과연 두렵지 않을까요? 그것에 맞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떻게든 피해야 됩니다. 죽은 척, 곰을 만나면 죽은 척 하라고 했는 것처럼 죽은 척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집 받으면 도망을 치든지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곰과 싸워서 그 새끼 양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 무모한 짓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죠. 내 목숨이 아까운 줄 안다면 쉽게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만큼 양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양들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1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을 이제 읽어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18절까지 8절 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표현을 4번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4번의 사용 안에서 얼마나 이 양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큰가를 너무나도 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시는 이 양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실 만큼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죄와 사망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기꺼이 내버리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겠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죽으셨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능력도 있으셨고 그곳에 있는 모든 로마 군인과 모든 자들을 멸하실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곳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었지만 기꺼이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까지인가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지 않으실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모든 권세를 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리셨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다라는 것은 과거의 목자였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지 못합니다만 재작년까지 무을요양원에 매주 이제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치매 환자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심각한 치매입니다. 제가 가서 매주 갈 때마다 제가 누굽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 다음 주 가면은 누구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겉은 육신은 멀쩡합니다. 몸도 건강하신 분인데 그 치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그분은 단순하게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치매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 심각한 치매 환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치매가 아니라 정신적인 치매가 아니라 영적인 치매에 걸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만은 정작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면은 그게 뭐지? 아 그래 사랑하셨구나 라고 무덤덤하게 넘어갑니다. 성도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고 예배 전에도 찬양을 들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정말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수없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고 앞으로도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 좋은 목자이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양들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본문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예수님을 알고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압니다. 여기에서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내 양이 몇 마리인지, 어느 양이 내 양이고 어느 양이 남의 양인지, 새끼를 베었는지 안 베었는지, 수컷인지 암컷인지,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요, 사꾼 목자들도 조금 머리 좋은 사람들은 또 눈썰미가 있으면 다 압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신 것은요, 그 양들의 처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알기 시작하면 양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구약성경 중에 제가 앞서 다윗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목자가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삭의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20년간 처가살이간 후에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를 맞으러 나간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 데리고 나가서 그 둘이서 상봉하고 서로 부둥지 않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형이 에서가 말합니다. 나에게 4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이들을 시켜서, 양을 시켜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가자 하고 말을 합니다. 형은 어떻게 보면은 양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동생과 함께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양들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 양들을 맡겼다가는 이 양들이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병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내게는 새끼를 뺀 양과 소가 있는데 너무 과하게 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시면 내가 짐승들을 데리고 그들의 걸음대로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은 빨리 동생과 같이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양은 어찌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빨리 가는 것보다 자기들의 양의 상태가 더 걱정이 된 것입니다. 양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양에게 좋게 해주려는 것, 바로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는 건데,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알아? 내 고통을 어떻게 알아라고 하소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렇죠. 예수님 역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편지에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한 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생각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인간적인 어떤 과학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해봐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고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각을 알듯이 예수님에 대해 알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모들이 자녀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 항상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듯이 예수님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내 편 하나도 없어, 나 혼자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간혹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어느 순간 너무 외로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신의 속마음을 일일이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 고통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왜 울고 있고 왜 비거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이 답답함을 누가 알아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의 심정을 가장 잘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 사실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천하게 여김을 당하셨고요, 멸시와 당하셨고요, 조롱도 당하셨고요,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파 본 자만이 그 아픔을 안다라고 말을 하죠. 자녀가 중병에 걸려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그 자녀의 중병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 이미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하는 그것들이 이미 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람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 없이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합니까? 절망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슬퍼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것 없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하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다른 무엇을 못해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마음과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분. 아시기만 하고 내가 안다, 그래 내 너 마음 알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송가 310장 찬양처럼 그 찬양의 후렴 부분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내라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 예수님이 좋은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양떼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양들의 모든 처지를 잘 아시고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좋은 또 가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저희들이 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며, 예수님 안에서 슬픔이 사라지며, 예수님 안에서 절망이 사라지며,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우리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늘 고백하며 그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